요한복음 17장 말씀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익히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회고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영으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 가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로서 영으로서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가시고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없는 게 없으신 절대 선하시고 전대 완전하시고 전지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또한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으로서 거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냔 말이죠. 왜 이렇게 낮아져서 오십니까? 다윗 후손으로 오시고 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러한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사역을 하시고자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시고자 우리를 천국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다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고 지옥 유할 풍모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론 주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차선책을 이미 강구하셨어요. 하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지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그 생명을 걸고 주님의 명예를 걸고 주님의 존귀함을 걸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구원의 길을 차선책으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차선책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희생제사 헌신제사물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피 흘리며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았어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피 흘려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하면 여러분 죄 용서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도 우리의 그 많은 죄악들 단 한 가지 죄악도 우리 실수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도와준다 해도 우리의 죄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갚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선함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애씀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봉사로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한 가지 죄악도 갚을 수가 없어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피 흘리며 죽는 그 사망을 요구합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 심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실 지으실 때부터 청영생 복락의 그런 기업을 다 마련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자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사탄 마귀한테 어이없게 속아서 순식간에 죄인들로 떨어져 버리고 죄 아래 놓이게 된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이 정하신 대로 과감한 단호한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지극히 낮아져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양인 사람의 형태로 죄인의 모양인 사람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지극히 낮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셔야 돼요. 대속 희생제물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부터 이제까지 내려오는 모든 죄악을 한 번에 영원토록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그런 권능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감당하시는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지극히 낮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서로 의논한 가운데 처음부터 결정하신 그런 약속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맺은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의 시간, 그런 에너지, 그런 물질, 그 능력, 권세, 그런 모든 언행심사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자신의 집도 없이 풍찬 노숙하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뜻을 증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사탄과 약한 영들의 모든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자하게 해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평안히 쉼터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주님은 메꿔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주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할 동안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귀한 것을 아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다 부인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되지만 참으로 죽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헌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고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침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찢어지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고 청산하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끝까지 참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통받는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이루고자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거할 영원한 안식 처소인 천국을 예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익을 쫓아서 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시면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안락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을 쫓아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쫓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도 다 부인하고 이 세상에 지극히 낮아져서 가난한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욕과 핍박과 대적을 당하시면서 끝내 십자가 대속에 고난의 죽음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도 주의 백성들을 오시는 것이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 회개하지 않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천국 영생국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삶은 전혀 없습니다. 죄악된 삶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셨고,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보면 6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가서 하라고 하신 일, 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막 자신을 막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었어요. 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쉬지 아니하고, 물론 전혀 잠을 안 잤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혀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휴식을 빼놓고는, 당연히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 그것을 빼놓고는 항상 여러분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온전히 주님의 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17장 17절) 이하 보십시오. 17절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부터. 예수님부터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진리대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모든 걸 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낮아졌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 시간이나 물질도 에너지도 권세와 능력도 그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금방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19절 보니까 또 저희를 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 되신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늘 일심동체가 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주님의 일로 사는 삶,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는 삶, 주님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기실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최건도 목사님도 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그런 사도들이나 목사님 본받는 부분들 많죠. 예,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본받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모범으로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다 그리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요 절대 모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누구를 절대 모범으로 삼고 누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누구를 절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대 기준 삼고 절대 중심 삼고 절대 모범 삼아서 본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제자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맡기시는 그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예배 드렸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는 뭡니까? 우리 영혼용 생명수 인생을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그렇게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여러분 부족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데서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체험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심으로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진리를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얘들아 다 와라 어느 한 곳에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수 뛰어다니셨습니다. 손수 여러분 그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차도 없었는데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밥도 안 먹으면서 굶으면서까지 금식 기도도 하면서까지 주야로 여러분 때로는 밤낮도록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찾아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찾아다녔습니다. 가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만 계셨습니까? 갈릴리 거기에만 계셨습니까? 부모님 댁 집에서만 다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녔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죠. 에너지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치료 안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했어요.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도 내쫓아 주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과 안식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의 꿈이요 저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고 했어요.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미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자신을 아낍니다. 때로는 게을러요. 제가 회개하는 부분들입니다. 알면서도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불순종합니다. 분별하는 것도 제대로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도 제대로 분별 못하고 어느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해서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도들처럼 정말로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주의 종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헌신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 주신 것처럼 헌신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표대이신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성령 받았습니다. 은사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죠. 주님이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 전도하라 하면 발 뻗고 나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사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니 그들은 생업을 다 버리고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풀타임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걸 같이 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 말씀 뜻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님이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라고 파송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셨고 파송했습니다. 너희들도 그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 24시간 그 하루하루 24시간 주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생업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때도 여러분 사도 12사람만 여러분 12명의 제자만 따른 게 아니잖아요. 많은 70제자나 120제자나 많은 제자들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그 중에 예수님의 삶이 너무너무 십자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는 느끼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건 좋아하는데 뭐 선물 받는 건 좋아하고 병 치료해 주는 건 좋아하고 뭐 복 받는 건 좋아하고 먹여 주시니까 공짜로 먹여 주니까 그건 좋아하는데 귀신 내어 쫓아주니까 그건 좋아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이런 삶을 살자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사람의 일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먹는 것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입는 것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집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말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어서도 안 돼요.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어서도 안 돼요. 그 매여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쫓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랑의 삶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삶이에요. 진짜 마음을 다 들여서 목숨을 다 들여서 뜻을 다 들여서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셨어요. 죽도록 모든 인생.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로 사지 않으셨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 거라면 하늘에서 오지도 않으셨죠. 그렇게 구박받고 핍박받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길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먹을 것도 때로는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입을 것도 때로는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도 때로는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가정도 때로는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부인하면서, 자녀도 부인하면서, 부모도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때로는 생업도 부인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본받아서 동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준비되고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신부의 삶을 살면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본받으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시간 떠날 때까지 늘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 배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지식을 배우라는 얘기 아니고,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을 한 달에도 몇 번이나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성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말과 행동, 그 눈과 귀와 손과 발과 그 지체와 그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배워서 지식으로 남아버리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남아버리는 것,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어느 심사로 우리야 속사람이든 우리 육체로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생활로 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열매가 됩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날에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헌신의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사셔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인정받고 천국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요,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 변화되고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순종과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의 삶, 점점 이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날마다 본받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도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하나로서 그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 안팎으로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위로와 안식과 신령한 복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가득한 삶,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맺혀서 매 순간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굳센 의지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고 늘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어든 또 직장에 있어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길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어느 순간이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